예수님, 안녕하세요. 주거니 받거니 성경 통독 시간입니다. 성경을 펼쳐 놓으시고 잠시 침묵 가운데 우리 각자가 잡은 대지향과 소지향을 두고 기도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에제키엘서 11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어 주님의 집 동쪽 대문으로 데려가셨다. 그 대문 어귀에는 25사람이 있었는데 나는 그들 가운데에 아주리의 아들 야아잔야와 브나야의 아들 플라티아가 있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백성의 수령이었다. 그러면서 그들은 집을 지을 때는 아직 멀었다. 이 도성은 소치고 우리는 그 안에 담긴 살코기다 하고 말한다. 그런 다음 주님의 영이 나에게 내려오시자 그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말하여라. 주님이 이렇게 말한다. 이스라엘 집안아, 너희의 생각은 이러하다. 너희 영에서 떠오르는 생각들을 나는 알고 있다. 그러므로 주 하느님이 말한다. 너희가 이 도성 안에 쌓아놓은 살해된 이들이 바로 살코기고 이 도성은 소치다. 그리고 너희는 이 도성 밖으로 끌려갈 것이다. 나는 너희를 이 도성에서 끌어내어 이방인들의 손에 넘기겠다.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심판을 내리겠다. 이 도성은 너희에게 소치되지 않고 너희는 그 안에 든 살코기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의 국경에서 나는 너희를 심판하겠다. 내가 예언하는 동안에 브냐야의 아들 플라티아가 죽었다. 그래서 나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아주 하느님,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마저 완전히 없애려 하십니까? 사람의 아들아, 너의 형제들과 내 친족 그리고 온 이스라엘 집안 전체를 두고 예루살렘 주민들이 그들은 주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다. 이 땅은 우리 소유가 되었다 하고 말한다. 그러므로 너는 말하여라.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내가 민족들 가운데서 너희를 모으겠다. 너희가 흩어져 사는 여러 나라에서 내가 너희를 모아들이겠다. 그런 다음 너희에게 이스라엘 땅을 주겠다. 나는 그들에게 다른 마음을 넣어주고 그들 안에 새 영을 넣어주겠다. 그들의 몸에서 돌로 된 마음을 치워버리고 살로 된 마음을 넣어주어 그러나 자기들의 혐오스러운 것들과 역겨운 것들을 따르는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내가 그들이 걸어온 길을 그 머리 위로 되갚겠다. 주 하느님의 말이다. 그 주님의 영광이 도성 한가운데에서 떠올라 도성 동쪽에 있는 산 위에 멈추었다. 그래서 나는 주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모든 것을 유배자들에게 일러주었다. 사람의 아들아, 너는 반항의 집안 한가운데서 살고 있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않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않는다. 그들이 반항의 집안이기 때문이다. 너는 짐을 유배짐처럼 싸서 대낮에 그들이 보는 앞에서 내어 놓았다가 저녁에 그들이 보는 앞에서 유배를 떠나듯이 떠나라. 너는 어두울 때에 그들이 보는 앞에서 짐을 어깨에 메고 나가는데 얼굴을 가리고 땅을 보지 마라. 나는 너를 이스라엘 집안을 위한 예표로 삼았다.
이튿날 아침에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렸다. 그들에게 말하여라.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이 신탁은 예루살렘에 있는 수장과 그 안에 있는 온 이스라엘 집안에 관한 것이다. 그들 가운데 있는 수장은 어두울 때에 짐을 어깨에 메고 사람들이 그를 내보내려고 벽에 뚫어놓은 구멍으로 나갈 것이다. 그는 자기 눈으로 그 땅을 보지 않으려고 얼굴을 가릴 것이다. 나는 또 그의 곁에 있는 자들, 그의 수행원들과 군대를 모두 사방으로 흩어버린 다음 칼을 빼들고 그들을 뒤쫓겠다. 그러나 나는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을 남겨서 칼과 굶주림과 흑사병을 면하게 하여 그들이 가 있는 민족들 사이에서 자기들이 전에 저지른 역겨운 짓들을 모두 이야기하게 하겠다. 그제야 그들은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사람의 아들아, 너는 떨면서 빵을 먹고 불안과 걱정에 쌓여 물을 마셔라. 사람들이 살던 성읍들은 폐허가 되고 땅은 황무지가 될 것이다. 그제야 너희는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사람의 아들아, 세월은 흐르는데 환시는 모두 그대로 지나간다 하며 너희가 이스라엘 땅을 두고 말하는 속담은 어찌된 일이냐. 이스라엘 집안에 다시는 어떠한 거짓 환시도 아첨하는 점괘도 없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 또 나에게 내렸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라.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내 말은 어떤 것이든 더 이상 지체하지 않는다. 내가 말하는 것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주 하느님의 말이다. 사람의 아들아, 예언한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을 거슬러 예언하여라. 제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들에게 말하여라. 너희는 주님의 말을 들어라. 이스라엘아, 너희 예언자들은 폐허 속의 여우와 같다. 그들은 거짓 환시를 보고 속임수 예언을 하며 주님이 보내지도 않았는데 주님의 말이라고 하면서 그 말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린다. 그러므로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너희가 거짓을 이야기하고 속임수 환시를 보았으므로 나는 너희를 대적하겠다. 주 하느님의 말이다. 정녕 평화가 없는데도 그들은 평화롭다고 말하면서 내 백성을 잘못 이끌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담을 쌓으면 회칠이나 하는 자들이다. 그러면 벽이 무너질 때에 너희가 칠한 회는 어디에 있느냐고 사람들이 비난하지 않겠느냐. 나는 너희가 회칠한 그 벽을 허물고 땅바닥에 쓰러뜨려 바탕까지 드러나게 하겠다. 그것이 무너지면 너희는 거기에 깔려 죽을 것이다. 그제야 너희는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곧 예루살렘을 두고 예언하며 평화가 없는데도 예루살렘에 관하여 평화의 환시를 보는 이스라엘의 예언자들도 없다고 말하겠다. 주 하느님의 말이다. 너는 말하여라.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불행하여라. 사람 목숨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띠를 두르고 온갖 키에 맞추어 머리에 쓰는 너울을 만드는 여자들. 너희가 내 백성의 목숨을 사냥하면서 너희의 목숨은 부지할 듯 싶으냐? 그러므로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새를 잡듯이 사람의 목숨을 잡는 데에 쓰는 너희의 띠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그것들을 너희 팔에서 찢어내버리고 너희가 새를 잡듯이 사냥한 목숨들을 놓아주겠다. 내가 의인을 괴롭히지 않았는데도 너희는 속임수로 의인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악인의 손을 거들어 그가 자기의 악한 길에서 돌아와 자기 목숨을 살리게 하지 않았다. 이스라엘의 원로 몇 사람이 나에게 와서 내 앞에 앉았다. 사람의 아들아, 이 사람들은 자기 우상들을 마음에 품고 자기들을 죄에 빠뜨리는 걸림돌을 제 앞에다 모셔놓은 자들이다. 내가 어찌 이러한 자들의 문의를 받을 수가 있겠느냐? 그리하여 자기들의 그 모든 우상 때문에 나에게 등을 돌린 이스라엘 집안의 마음을 사로잡겠다. 누구든지 이스라엘 집안에 속한 사람이든 이스라엘에 머무르는 이방인이든 나에게 등을 돌려 자기 우상을 마음에 품고 자기를 죄에 빠뜨리는 걸림돌을 제 앞에다 놓은 채 예언자를 통하여 나에게 문의하려고 그에게 가면 나 주님이 직접 그에게 대답하겠다. 그런데 만일 예언자가 속아 넘어가서 무슨 말을 선포하였다면 이는 나 주님이 그 예언자를 속인 것이다. 나는 그에게 손을 뻗어 그를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없애버리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집안이 다시는 나를 떠나 헤매지 않고 온갖 죄악으로 자신을 부정하게 만들지 않도록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느님이 되려는 것이다. 주 하느님의 말이다. 사람의 아들아, 어떤 나라가 배신하여 나에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손을 뻗어 그 나라의 양식을 끊어버리고 그 나라의 굶주림을 보내어 거기에서 사람과 짐승을 잘라낸다고 하자. 또 내가 그 나라에 사나운 짐승들을 돌아다니게 하여 그것들이 아이들을 앗아가고 그 짐승들이 무서워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없어서 그 나라가 황무지가 된다고 하자. 또 내가 그 나라에 칼을 끌어들인 다음 칼아 너는 이 나라를 돌아다녀라 하고 명령하여 내가 그곳에서 사람과 짐승을 잘라낸다고 하자. 또 내가 그 나라에 흑사병을 보내어 피로써 내 화를 그 나라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잘라낸다고 하자.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그러니 내가 예루살렘에 네 가지 해로운 심판 곧 칼과 굶주림과 사나운 짐승들과 흑사병을 보내어 사람과 짐승을 잘라낼 때에는 어떻게 되겠느냐.
너희가 그들이 걸어온 길과 행실을 보게 될 때 그들이 너희를 위로할 것이다. 그제야 너희는 내가 예루살렘에 한 모든 일이 공연한 것이 아님을 알게 될 것이다. 주 하느님의 말이다. 사람의 아들아, 포도나무가 다른 어떤 나무보다 숲의 나무들 사이 있는 덩굴보다 나은 게 무엇이냐? 보아라, 그것은 땔감으로 불에 들어간다. 양쪽 끝은 불에 타버리고 가운데는 그을렸으니 그것을 무엇에 쓰겠느냐? 그러므로 주 하느님이 말한다. 숲의 나무들 사이에 있는 포도나무를 땔감으로 불에 집어넣듯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렇게 하리라. 그들이 배신을 하였기에 나는 그 땅을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주 하느님의 말이다. 사람의 아들아, 예루살렘에게 자기가 저지른 역겨운 짓들을 알려주어라. 내가 태어난 일을 말하자면 내가 나던 날 아무도 내 탯줄을 잘라주지 않고 물로 내 몸을 깨끗이 씻어주지 않았으며 아무도 내 몸을 소금으로 문질러주지 않고 포대기로 쌓아주지 않았다. 그때에 내가 내 곁을 지나가다가 피투성이로 버둥거리는 너를 보았다. 그래서 내가 피투성이로 누워있는 너에게 살아남아라 하고 말하였다. 그때에 내가 다시 내 곁을 지나가다가 보니 너는 사랑의 때에 이르러 있었다. 그래서 내가 옷자락을 펼쳐 내 알몸을 덮어주었다. 나는 너에게 맹세하고 너와 계약을 맺었다. 주 하느님의 말이다. 그리하여 너는 나의 사람이 되었다. 수놓은 옷을 입히고 돌고래 가죽신을 신겨주었고 아마포 띠를 메어주고 비단으로 너를 덮어주었으며 코에는 코걸이를 두 귀에는 귀걸이를 달아주었으며 머리에는 화려한 면류관을 씌워주었다. 내 아름다움 때문에 너의 명성이 민족들에게 퍼져나갔다. 내가 너에게 베푼 영화로 내 아름다움이 완전하였던 것이다. 주 하느님의 말이다. 내 옷들을 가져다가 울긋불긋한 산당들을 꾸미고 그 위에서 불륜을 저질렀다. 그런 일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너의 수놓은 옷들을 가져다가 그것들에게 입히고 나의 기름과 향을 그것들 앞에 가져다 놓았다. 그리고 너는 내가 나에게 낳아준 아들딸들을 데려다가 그것들에게 양식으로 바쳤다. 너의 그 탕려진 만으로는 모자랐단 말이냐. 이 모든 역겨운 짓과 불륜을 저지르면서 너는 벌거벗은 알몸뚱이로 지내던 피투성이로 버둥거리던 내 어린 시절을 기억하지 않았다. 너는 단을 쌓고 광장마다 대를 만들었다. 너는 몸이 큰 내 이웃 이집트인들과도 불륜을 저질렀다. 수없이 불륜을 저질러 내 화를 돋우었다. 그러고도 너는 성이 차지 않아 아시리아 사람들과 불륜을 저질렀다. 그들과 불륜을 저지르고도 성이 차지 않자 주 하느님의 말이다. 내 마음이 얼마나 달아올랐으면 뻔뻔스러운 창녀들이나 하는 이런 모든 짓을 하였느냐.
오히려 남편 아닌 낯선 자들을 받아들여 간통하는 여자와 같다. 이렇게 너는 불륜을 저지르면서도 다른 여자들과는 반대로 하였다. 누가 정을 통하려고 너를 따라온 것도 아니고 내가 해웃값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웃값을 내주니 너는 반대로 한 것이다.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내가 정부들과 너의 그 모든 역겨운 우상과 불륜을 저지르면서 치부를 보이고 알몸을 드러내었으므로 그리고 그것들에게 스스로 바친 내 자식들의 피 때문에 나는 간음하고 살인한 여자들을 재판하듯 너를 재판하고 분노와 질투로 너에게 살인죄의 벌을 내리겠다. 그들은 패거리를 몰고 올라와서 너에게 돌을 던지고 칼로 너를 토막낼 것이다. 그제야 너에 대한 나의 화가 풀리고 내 질투가 너에게서 사그라질 것이다. 마음이 가라앉아 내가 다시는 분노를 터뜨리지 않을 것이다. 보아라, 속담을 짓는 이들은 모두 너를 두고 그 어머니의 그 딸이라고 말할 것이다. 그리고 내 언니는 자기 딸들을 데리고 내 왼쪽에 살던 사마리아이고 동생은 자기 딸들을 데리고 내 오른쪽에 살던 소돔이다. 주 하느님의 말이다. 내 생명을 걸고 말하는데 내 동생 소돔과 그 딸들은 내가 내 딸들과 함께한 것만큼은 결코 하지 않았다. 그들은 거만을 떨며 내 눈앞에서 역겨운 짓을 저질렀다. 그래서 나는 내가 본 것처럼 그들을 없애버렸다. 내 자매들보다 더 역겹게 행동하고 죄를 지어 그들이 유리한 판결을 받게 하였으니 너도 마땅한 수치를 당하여라. 내 자매들이 오히려 너보다 더 의롭게 여겨진다. 내가 이렇게 내 자매들이 의롭게 여겨지도록 만들었으니 너도 부끄러워하면서 마땅한 수치를 당하여라. 그것은 내가 마땅한 수치를 당하고 내가 저지른 모든 것을 수치스럽게 여겨 그들을 위로하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교만하던 때에는 내 동생 소돔이 내 이야깃거리가 아니었느냐. 내가 저지른 그 추잡한 짓과 역겨운 짓의 결과를 너는 짊어져야 한다. 주님의 말이다. 그러나 나는 내가 어린 시절에 너와 맺은 내 계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계약을 세우겠다. 이렇게 내가 너와 계약을 세우면 그제야 너는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렸다. 너는 말하여라.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큰 날개와 긴 깃이 달리고 울긋불긋한 깃털로 가득한 큰 독수리 한 마리가 레바논으로 갔다. 향백나무의 꼭대기 순을 따고 그 땅에서 난 씨앗을 가져다가 기름진 밭에 심었다. 큰 물 곁에 냇버들처럼 버들잎 사시나무처럼 심었다.
그런데 큰 날개가 달리고 깃털이 많은 큰 독수리가 또 하나 있었다. 그러자 포도나무가 뿌리를 그 독수리 쪽으로 돌리고 줄기를 그쪽으로 내뻗었다. 포도나무는 자기가 심긴 밭이 아니라 그 독수리에게서 물을 얻으려는 것이었다. 너는 말하여라.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그 포도나무가 잘 되겠느냐? 독수리가 그 뿌리를 뽑고 그 열매를 흩어 말라버리게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새로 난 잎이 모두 말라버리지 않겠느냐? 그 포도나무를 뿌리에서 떼어 드러내는 데에는 힘센 팔도 많은 군사도 필요하지 않다.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렸다. 그는 또 왕실 후손 가운데 한 사람을 골라 그와 계약을 맺고 맹세를 시킨 다음 이 땅의 유력자들을 잡아갔다. 그러나 그는 바빌론 임금에게 반역하고 이집트로 사절들을 보내어 군마와 많은 군사를 보내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런다고 성공할 것 같으냐? 그렇게 하는 자가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겠느냐? 계약을 깨뜨리고서도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겠느냐? 적군이 많은 사람을 죽이려고 공격 축제를 쌓고 공격 보루를 만들 때 파라오가 강한 군대와 수많은 병사로 그를 전쟁에서 도와주지 않는다. 그러므로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내가 살아있는 한 나는 그가 무시한 나의 맹세와 그가 깨뜨린 나의 계약을 그의 머리 위로 되갚겠다. 그가 거느린 모든 군대의 장병들은 모두 칼에 맞아 쓰러지고 남은 자들은 사방으로 흩어질 것이다. 그제야 너희는 나 주님이 말하였음을 알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드높은 산 위에 그것을 심어 놓으면 해가지가 나고 열매를 맺으며 훌륭한 향백나무가 되리라. 온갖 새들이 그 아래 깃들이고 온갖 날짐승이 그 가지 그늘에 깃들이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